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컬어서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속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은혜를 그레이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랍 언어의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진실하다, 은혜는 아름답다, 은혜는 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름답게 삽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실하게 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 누구보다도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지요. 첫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똑같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밝은 태양을 주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태양의 빛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맑은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 그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만 있다고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은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얻어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좀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좀 어려운 낱말들,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은혜 받아서 그들은 이제 저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기독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콧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저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좀 덥다고 좀 그들이 힘든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도 그들에겐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터나자. 가나안 땅 저천국을 향하여 가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지만 그 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죄악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또다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자 28절에 은혜를 받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를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속으로 통해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하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나그네를 돌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며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거라. 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거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이미 정체된 삶 속에서 정체된 상태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장애들 중에 보면 육체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온전한데 육신이 약한 사람을 지체장애자라고 그러지요. 근데 또한 육신은 건강한데 잘 컸는데 정신적으로 보면 좀 뭔가 부족해서 정신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몸은 크듯이 내가 신앙의 연륜은 깊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내 믿음의 성장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아직도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장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광야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 생활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의 생활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겐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열대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내리쬐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땅, 이리저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았는데 그들에게 가로놓여 있는 그런 광야길로 인하여 그들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된 사람, 정체된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내 믿음이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세상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영위에 나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언짢아도 하지도 마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회개도 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알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믿음으로 영적 성장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잘못 들으면 오늘도 여러분 언짢은 마음으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울산은 어느 도시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분, 울산은 영적으로 은혜가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권사님 서울 가셔서 그 집회에 참여해 보셨습니다만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들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듣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며, 어느 누구도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찬양을 부르다가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하여 서해안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익산, 그리고 여러분 내려가 보면 군산, 여수, 목포,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 도시 자체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울산은 경제적인 부한 도시라고 말하지만 어찌하여 이 땅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도시가 되었나요? 울산이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메마른 심령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정체된 믿음은 썩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가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넘쳐나요. 흐르는 물,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정체된 사해 바다는 생명 하나 없어요. 죽음의 바다. 내 믿음이 정체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압니까? 28절 보시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그가 은혜가 없었기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에 말을 뱉은 지 며칠 가지 몇 시간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도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됐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 기쁨이 있는 겁니다. 희락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자비와 양성이 있고 오래 참는 그곳에 양성이 있는 그곳에 충성과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압니다. 옛날에 여러분 감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고염나무에다가 거기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기를 해요. 고염나무가 뭔지 알지요? 여러분 깨악나무라고 그러나요? 그게 요만한 거 달리는데요, 따먹으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 안에는 씨밖에 없어요. 그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거기에서 고염나무에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고염나무와 또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감나무로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그리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평안이 온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아멘이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충만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까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헤로드에 의하여 목이 딱 잘려서 순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닙니까? 헤롯이 그 베드로를 잡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내일 아침이면 야고보가 순교하듯이 베드로가 죽게 돼요. 예루살렘 온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본인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는 내일 아침에 죽는데, 며칠 전에 자기의 친구였던 야고보가 목에 잘려 죽었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도 베드로는 천사가 깨우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마음의 평안이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잠이 올 수 있나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쿨쿨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또 듣기 언짢은 말씀 드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신경성이 없으면 좀 좋겠습니다. 참 못 이루고 신경을 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 신경성 신경성 또 신경성, 여러분, 그런 신경성 병으로 우리가 고생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경통을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와 내가 가슴을 찌르는 게 이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너무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 영감은 굴굴 코 골고 잠을 자는데 내 머릿속은 왜 이렇게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는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든 어떤 나의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은혜를 받으시면
내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입니다. 한없는 기쁨이 내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내게 임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 작은 물 생수의 한 그릇이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기쁨은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라도 흉년이 들어도 끝없이 넘쳐나는 샘솟는 우물과 같은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얼굴을 보면 훤하잖아요.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과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영감이 없잖아. 혼자 살잖아요. 나그네를 보세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과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새벽 기도 가다가 청소하는 아저씨들, 여러분 꼭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저는 청소하는 아저씨들 새벽에 그 영하 15도 내려가는데 10도 내려가는데 그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쓸고 있어요. 제가 그러죠. 아저씨 수고합니다. 근데요, 그 아저씨가 고맙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수고한다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이 땅이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도 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을 가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연세가 60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요즘 다녀보니까요, 말통이 막, 제가 누워서 드는 역기 저보다 3배를 더 들어요. 막 대단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받으면 내 속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약속해 놓으면서도 조그마한 힘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하고 하나님을 섭외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신앙, 이런 믿음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일꾼으로 들어서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일꾼으로 서 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모든 시몬도 그랬어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 그들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끊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알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절거히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켜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씀 앞에 감격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10장 전체가 고넬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났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든 식솔들, 자기의 친족들,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부흥 강사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부흥 강사 베드로를 부르게 되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식솔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도 제 설교를 듣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를 사랑하시사 허락해 주신 김성식 목사님이 내일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은 영적의 능력의 분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절대로 마음문 닫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앙인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는 임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두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가 되면 내가 부흥회에 참석할까 말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까 말까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 헌금을 할까 말까 두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잔치날이 되었는데, 어이구, 임금이 기다려요. 왕이 기다려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 하나를 보냅니다. 이 신하 집에 보내요. 신하에게 갔습니다. 부하가 가서 왜 임금님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봄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 잔치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가 다른 집에 갔습니다. 왜 임금님이 초청했는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소 5마리를 샀다고. 나는 소 먹여야 되고 소를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죄송하다고. 또 다른 집에 갔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지요?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종이 와서 임금에게 그럽니다. 이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소를 샀습니다. 이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가라고. 가서 길거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병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라고 임금이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길거리에 가서 거지도 데려오고 또 병자도 데려오고 나그네도 데려오고, 그래서 꽉 채웁니다. 그때 그 임금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애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는 천국잔치라고 그럽니다. 어쩌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 저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이 예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